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이죠.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너무나 은혜로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면 이 부분에서 다들 눈물을 흘려요.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제가 창세기에는 왜 그 한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내밀한 이야기들 우리 좀 공개하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수 있어요. 정말 그 가정에 지극히 사적이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실어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배다른 여동생이라는 거, 그죠? 배다른 여동생.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그래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 모세의 시대 율법 이전이잖아요. 훨씬 이전. 근데 모세의 율법을 자세히 보면요, 같은 그 부모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또 다른 그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자매를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없대요. 거기에 딱 걸리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더라고요. 하여튼 좀 뭔가 부끄럽죠. 약간 자기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첩인 하갈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삭을 넘어가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부인이 4명이나 되잖아요. 4명이나 되고 또 거기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12명의 자식들 중에서 아들들만 12명인데 그 중에서 요셉만,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만 유독히 사랑하다 보니까 그 다른 자식들이 갖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막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또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유다는 자기 집을 떠나서 동생을 팔고 난 뒤에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뒤에 자기가 좀 마음이 이상했는지 또 다른 데 집을 나와가지고 딴 데 가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자식이 둘이 태어났는데 둘이 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하다가 어찌하다가 그 엉뚱하게 큰 며느리였던 다말과 자기 사이에 다말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인 유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읽어야 되나? 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렸던 하나님의 책에 대한 어떤 그 상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이 친히 쓰신 책이라는데 그 책 안에 비밀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지혜가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막상 이 책을 펼쳐서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펼쳤더니
너무 얘기가 처음에 얼토당토 안 하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해서 뭐 노아 시대 그 홍수 이야기는 왜 또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동물들이 어떻게 그 배로 다 들어가냐고요. 그게 또 뭐 홍수가 나서 온 땅이 다 잠겼대. 모든 높은 산도 다 잠겼대. 에베레스트 산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비가 와도 저 산이 잠길 리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쭉쭉 또 더 나오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한 가정의 가정사를 너무 돋보기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답도 없고 막 얽히고 뒤엉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50장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그 어떤 부분보다도 이 창세기가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인간사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사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부모 자식 간 문제예요. 심리 치료를 할 때 이런 게 있대요. 깜깜한 그 암실 같은 방에 여러 명의 그 이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한 방에다 넣어놓고요.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해놓고 거기서 다 각자 한 사람씩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서로도 얼굴 못 보고. 거기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게 한대요. 자기 혼자서 엄마, 엄마 부르게 한대요. 조금 지나면 전부 통곡이래요. 그냥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거를 그냥 각자 알아서 부르게 하는데 그거를 부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그거 부르면 1분이 안 걸려서 통곡을 할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그 아픔이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게 그 자식들 사이에, 그죠? 그 부모, 자식,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 사이에 이 아픔이 많잖아요. 거기 얽히고 설키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약간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 아니면 또 새어머니가 들어왔어. 작은 어머니가 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있어. 이러면 막 거기서 이제 일이 꼬이잖아요. 그리고 누굴 쫓아내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창세기에. 특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 있어요. 이거를 자세히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요. 우리 인생에 해결받지 못한 어떤 굶주린 마음 같은 것에 거의 다 저는 치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그 야곱이 편애했던 요셉. 그 요셉을 아버지인 야곱이 너무 편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형들이 시기가 났고 또 그 요셉이 좀 절제를 잘 못했다 그랬죠. 아버지가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주면 자기가 좀 더 낮추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고 또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면 또 그거를 입고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렸고 다른 형들은 집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요셉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형들도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됐고 아버지도 만났고 그런 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자기 아버지인 야곱도 돌아가신 그 뒤의 이야기잖아요. 뒤의 이야기인데 이때쯤 돼서 요셉은 더 확고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지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그렇게.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공과를 다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는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는 것뿐이고 그 길 속에서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형들인 거예요. 이 형들은 너무 무서운 거죠. 자기들이 정말 무서운 일을 한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그게 7년 동안이나 흉년이 졌었기 때문에 그때는 7년이 계속 될지도 알지 못했지만 하여튼 첫째 해부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아버지까지 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는 정말 자기 동생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 동생의 그 그늘 아래에서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다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그나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대 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덜커덕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형들이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많이 무서워. 정말 자기 동생이 조금만 어떻게 마음 먹으면 자기들을 다 쫓아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나씩 소리도 없이 죽일 수도 있어. 정말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뭐 여러 가지 섞였을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죄책감도 있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생이 무서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동생인 요셉 앞에 찾아온 장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말하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자기들이 직접 말을 하지도 못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남을 잘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잘 말을 해요. 제가 저희 목사님과 목회를 하다 보면 예전에 어떤 권사님 중에서 그 말씀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을 참 좋아했는데 그 권사님은 뭐 이렇게 모진 세파에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눈칫밥이 많으신 거예요.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저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으면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꼭 남편을 끌어들여요. 우리 집 아이씨가 그러는데요. 그분이 마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집 아이씨가 그러는데요. 제 남편 말이요 하면서 꼭 남편을 끌어들여서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말을 순진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로 그분의 뜻인 줄 알았어요. 반복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죠. 그거 권사님 뜻이잖아. 이 사람들도 딱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뭐 자기 뜻을 얘기를 할 때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이렇게 긍휼을 얻기가 제대로 문제를 풀어가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도 지금 무서우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이 말도 직접 가서 못하고 말을 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려움이 큰지를 알 수 있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야곱이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냥 요셉에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면서 야곱이 또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생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두려움이 많으면 어려워요.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도 못해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죠? 그냥 같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요셉을 끌어들여서 요셉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 애굽에 내려온 것도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이게 야곱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기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요셉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슬펐을 거고 그리고 그 슬픔의 반쯤은 또 자기의 아픔이기도 할 거예요. 요셉이 사실 용서는 그래요. 용서는 매번 선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우러나와서 용서가 안 된다 하면서 안 해버리면 그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본래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건 쉽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건 항상 쉬워요. 요셉은 복도 많이 받았지 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셉이 여기서 눈물을 흘렸을 때 50%는 요셉 자신의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다 용납하지만 그렇지만 그 형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잔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죠. 용서는 힘을 다해서 한다는 것, 내가 애를 써서 하면 일단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그래요. 다 여건이 주어져서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건이 주어지기 전에 한 발을 먼저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먼저 말랐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였잖아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먼저잖아요. 이걸 먼저 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주면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예수님이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 보잘것없는 그거를 먼저 내놨어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없는 중에 드리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중에 헌신하는 거고요. 그냥 첫 단추는 내가 여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입었잖아.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은 더 받겠지만 지금 내가 받은 사랑만으로 내가 우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걸음, 2걸음 가다 보면 그게 점점 더 커져가지고 요셉처럼 복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르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요셉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형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형들이 또 요셉의 앞에 친히 왔어요. 이제 그 말을 전하니까 요셉이 울었다고 전달이 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전달이 되니까 조금 용기를 얻은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친히 왔어요. 와가지고 세상에 그 동생 앞에서 엎드렸대요.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엎드렸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도 이 해하려 한 것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본래 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편 1편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이 부리는 것이 꾀도 있지만요. 그 악인이라는 게 사실 죄를 계속해서 선택할 때 그게 악인이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끌리듯이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이상하게 다 악이에요. 이상하게 다 악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께서 저녁 드시는 중에 수건을 가지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넣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 생각을 마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키워서 나중에 실행에 옮기기까지 되었을까요? 은도 받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자기가 계속해서 그거를 키운 거거든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키웠어요. 우리가 창세기 제일 앞부분, 창세기의 그 앞에 인간의 최초의 범죄, 거기서 아담이 범죄한 거 말고 아담의 아들 가인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다 보니까 가인이 얼른 생각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 분노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자기가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한 거예요. 분해요. 그래서 근데 이 분한 마음을 어떤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실행하는 게 금방 되지는 않았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인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가룟 유다랑 딱 연결되죠. 죄의 소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출신이 열심당원이었다고 해요. 열심당원. 그렇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뭐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도 열심당원인데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무력으로 물리쳐서 저항을 해서 자기들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현실 생활에 적용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자기들이 이렇게 독립을 쟁취하고 이렇게 되는 게, 독립을 누리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약간 한 끗 차이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게 자기랑 점점 노선이 다른 거예요. 점점 노선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권세자들, 뭐 대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분이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떡을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면 가룟 유다도 아마 굉장히 속으로 좋았을 거예요. 그런 게 가룟 유다의 그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내 살과 뭐 내 피가 뭐 양식이다, 뭐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왔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요셉이 자기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정당해요. 형들이 악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겠어요? 악인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유를 좋아하는 마음이 먼저 가고 나중에 거기다 이유를 붙여요. 아, 쟤는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그런 말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미워요. 좋은 것도 그냥 좋아요. 좋게 생각하니 다 좋아요. 거기에 이유가 다 붙어요. 싫은 것도 그냥 싫어. 근데 싫으니까 다 싫은 거야. 쟤는 뭘 해도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그 사람의 이쁜 것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정말 미울 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만 되게 예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아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11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유독히 그 아들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야곱도 온전한 분량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누구든지 다 좀 허물은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야곱의 허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밉다, 싫다, 또 좋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세 사람의 직원이 한 직장 안에, 한 공간 안에서 일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A가 B를 미워해요. 그러면 이 A가 잘하는 행동이 있어요. C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건지 아세요? 근데 C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정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가 B를 미워하는 거는 B가 정말 나쁜 애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당해요. 그렇게 정당하려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이 과도하게 C를 좋아해요. 막 C한테는 막 퍼줘요. 그럼 또 C는 자기는 중립적이야. 가만히 있었는데 A가 자기한테 되게 잘해주잖아요. 그럼 둘이 굉장히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C가 되면요, 그거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져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크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시점에서 한번 봐봐요. 여기서 요셉이 자기가 형들을 미워하는 거기 그 자연스러운 그 감정에 친숙해졌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고 자기 형들을 쫓아내거나 뭐 죽이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어요. 감추지는 못해. 있어.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근데 여기서 요셉은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승화라고 해요. 승화. 미움을 완전히 희생으로 더 큰 섬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여기 형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빼고 당신 아버지를 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이 형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구원의 작정하심이 있는, 그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게 돼버려요. 이스라엘을 미워한 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된 거예요. 여러분, 큰 거죠, 이거. 정말 큰 거죠. 이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가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마지막 딱 그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딱 멋진 마무리. 멋진 마무리. 정말 멋진 그 믿음의 멋진 마무리가 딱 된 거예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거듭나는 순간인 거죠. 자기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속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 형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 아무리 그래도 17세 소년인 나를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때 그 구덩이에서 아마 나를 죽였을 거야.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문득 좋게 생각했다가도 뭐가 하나 딱 보이면 또 그 마음이 확 밀려와가지고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의 형들 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사람이 유다잖아요. 오늘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태인, 유다 사람, 유대인이에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 있어요? 므낫세 지파 있어요? 오히려 요셉의 두 아들 두 지파, 그 당시에는 가장 강성했던 그 두 아들은요, 흔적도 없어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있잖아요. 다른 형들은 또 다 제쳐놓고라도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할 뻔했던 그런 큰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다 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뭐 당신의 모든 것이 다 저에게 도전이 되고 간증이 되고 너무 좋아요.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러면 우쭐해질 수 있어요.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형들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형들이 이제 자기 앞에서 무릎도 꿇었어요. 그 고센 땅에서 양 치고 있는 그 목동들이에요. 얼마나 미워하고 그 무시하기 딱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요셉이 이미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이렇게 돌보아 주심 이런 것들이 빛이 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게서 뭐 이렇게 베드로나 그런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은사가 능력 행하며 은사까지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내가 그를 섬기고, 그죠? 더 내가 그를 기르고 더 많이 받은 거, 그게 더 많이 받은 게 사명이래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종인지 그런 말을 했대요. 남들보다 더 있는 것은 사명이다. 여러분은 뭘 가지고 계세요? 제가 보면 다 사명이 있어요. 다들 뭘 가지고 계시던데, 많이 갖고 계시던데. 근데 제가 집사님은 이런 거 뭐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거 겸손일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겸손 아니고 그거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거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사람은 왜 감췄어요? 뭐 주인이 무서워서 감춘 것도 있지만 자기는 한 달란트밖에 안 됐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자기한테 명분은 그래. 이거를 잃어버릴까 봐 감춰뒀다고. 그렇게 그거는 그 종이 주인한테 말한 자기의 어떤 명분일 뿐이고요. 실제 우리가 왜 항상 말할 때 좋은 것만 꺼내놓고 말하잖아요. 진짜 속뜻은 따로 있잖아요. 이 사람의 속뜻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네. 저기는 5달란트나 주고, 저기는 2달란트,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고. 에이씨 하고는 딱 감춰버린 거죠. 그 종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다라는 말도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게으르다는 말이 그렇게 정말 끔찍한 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게으르다고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보세요. 내게 있는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한 달란트,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한 달란트 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고 어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상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확고하게 하는 게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게 있는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중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또 열심히 개발도 하겠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용서랑 마찬가지로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도 그래요. 그게 작아요. 되게 작아요. 처음에 봤을 때 작은데, 그 작은 거를 가지고 자기가 계속 그거를 개발하고 뭔가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뭐라도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어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걸음, 2걸음, 3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죠. 제가 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셉이 그러니까 악이랑 자기랑 거의 경계선에 있었잖아요. 거의 경계선에.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악을 물리치고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자기의 형들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그 장면 딱 나오잖아요. 그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국무총리로 택하면서, 보니까 요셉이 총각이잖아요. 30살인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좋게 보고 결혼을 시킨 건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 특히 에브라임이 강성했잖아요.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이 훨씬 더 강성했는데,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요 뒤에 성경 뒤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괴롭혀요.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그 괴롭혀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잘랐어요.
되게 얘네들은 근데 복은 제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일 창대했었고 복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이 되고 유다 지파가 남왕국이 되잖아요. 북왕국에 11지파가 가서 에브라임이 그중에 대장이었고 남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쪽 베냐민은 또 요셉 지파인데 유다한테 붙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 에브라임이 왜 그렇게 유다를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북왕국에 보낸 그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뭐 그렇게 안타깝게 에브라임을 부르시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 에브라임이 왜 그렇게 됐는가 저는 언제나 오은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보다 훨씬 못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런 제사장의 딸, 이방 제사장의 딸이랑 결혼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있잖아요. 모세도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그죠? 그쵸? 거기 그 시보라라는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성경에 안 나와요, 제대로. 모세의 아들들이 제대로 안 나와요. 모세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누가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돼요. 모세의 아들들은 그냥 레위 지파로 머물러 있고요. 그게 나중에 모세의 아들들 중에서 어떤 한 아들이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아들이 단 지파를 타락하게 만든 그 제사장으로 나와요. 그 레위 소년 중에 하나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조화를 하면서 그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 족보가 나중에 나와요. 다른 성경에. 거기 보면 모세의 자손이에요. 예, 모세의 자손.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도 믿음이 좋고 요셉도 믿음이 좋지만 누구랑 결혼하는가 진짜 중요하고요. 어머니가 누군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 뭐 위대한 여인들이 나오지만 위대한 여인들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머니를 중시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건 것 같아요. 요셉은 이 당시에는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았지만 자기가 무시하기 쉬웠던 그 요셉의 형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뤘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수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봐서 저 사람이 하찮아 보이지만 내가 훨씬 잘나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헤아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 형들을 섬겼고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승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탈북민 출신의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9살 때 그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탈출했어요. 그때 자기한테 2살 아래인 7살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7살 여동생이랑 같이 두만강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대요. 두만강이 압록강보다 물살이 세요. 굉장히 물살이 세요. 그 대신에 강폭은 좁은가 봐요. 그러니까 금방 그 애가 헤엄쳐서 물살만 잘 어떻게 하다 보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오빠가 9살 된 그 소년 오빠가 강을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여동생의 울음소리를 들었대요. 여동생이 길 건너편에서 그 강 건너편에서 오빠 오빠 부르면서 30분을 울더래요. 그 자기가 도망도 못 가고 그 풀숲에 숨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동생이 계속 우니까 숨어 있다가 동생이 이제 우는 소리가 그치니까 좀 더 있다가 이제 동생이 돌아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떠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도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 뭐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남한에 왔어요. 중간에 다시 북송돼서 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거기서 죽은 줄 알고 시체라고 시체 더미에 버렸는데 이분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살아서 나왔는데 이분이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동생을 만났어요. 그 여동생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오빠가 가고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자기 부모가 먼저 자기들을 버렸거든요. 그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대요. 그 남겨진 애들을 꽃제비라고 한대요. 거지죠.
그러면서 뭘 훔쳐 먹고 석탄도 훔치고 뭐 하여튼 훔쳐 먹는 거지된 애들이, 부모 잃은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부모가 자식들을 부양하다 못해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올게 하고 가서 못 돌아온 그런 경우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한테 버림받았는데 오빠한테 또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남한으로 와서 이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오빠를 만났는데,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오빠가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동생 때문에. 그래서 동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대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 그 여동생이 굉장히 빠르게 속효로 치료가 됐어요. 오빠가 목사님이니까, 탈북민 출신의 목사님이 됐으니까 여동생에게도 복음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뭐 얼마나 많이 치료가 됐겠어요, 제 생각에. 아직까지도 속에 그 눈물의 웅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셰프가 됐대요, 요리사. 왜 요리사가 됐느냐? 자기처럼 못 먹는 아이들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셰프가 됐대요. 그렇게 애들을 섬긴대요.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겠구나. 그죠? 자기가 아픈데 사실 그 체험받지 못한, 부모에게 버림받고 오빠한테 버림받고 굶주리고 학대당하고 한 그 고통을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도 단번에 치료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요, 어림도 없어요. 못 채워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체험받으려고 하는 그런 굶주린 채로 인생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냥 자기가 주는 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주면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보배를 감춰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고통을 승화시켜가지고 그걸로 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샘이 솟아요. 어떤 샘이 터져요.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이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내가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갑자기 눈이 열려서 샘물을 보고 먹었대요. 저는 그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서도 체험받지 못하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정말 코앞에 샘물이 터지게 해주시는데요. 그런 원리 중에 하나가 섬김인 것 같아요. 이런 고통을 승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 충분한 은혜가 있고 충분한 물질이 있고 충분한 여건이 되기 전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내가 첫걸음을 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계속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샘물이 돼서 그냥 뭐 폭포수 같이 나중에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저는 헐리우드 여배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알거든요. 그 여자도 정말 그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지만 버림받은 상처가 뭐 상상할 수 없이 큰 여자인데 그 여자가 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혼자서. 아시죠? 다들 누군지. 그 입양해서 키우면서 그 여자는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여배우들도 그렇고 헐리우드 여배우들도 나이 들면 점점 이상해지지 않아요? 얼굴도 막 망가지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남자랑 결혼하고 저 남자랑 결혼하고 다 온갖 좋은 거 다 할 텐데 폭삭 늙어요. 그런데 남에게 주면서 헌신하면서 이 여자는 거기서 샘물을 발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두신 것, 우리 눈앞에 감춰두신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아픔에 함몰되지 마시고 해보세요. 더 많이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빛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 한 사람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요셉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터잡아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런 결단을 오늘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새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부모에게 상처가 있고 형제에게 상처가 있고 하나님 삶의 실패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공의 약속, 형통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힘을 다하게 싸우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주님 이름 불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작정하신 은혜가 얼마인지 큰 확신으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